합일되기까지. 다시 한번 합일되기까지. 그럼 뭐 합일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합일한다. 합쳐진다. 합쳐진다. 또 합일된다. 그냥 기독교 용어로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 그거야. 괜히 뭐 합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어떻게 영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근데 기독교 용어죠 그게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좀 알고 충만하면은 더 좋은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역사와 삶은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자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됐습니다. 자, 합일이라는 그 뜻이 쉽게 말해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자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거예요. 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합일이 될까? 이해가 안 되네. 이럴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더 충만하란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쉽고요. 인간 역사와 삶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이 성령 충만의 길인데 로만 그 가톨릭 교부 시대 때는 전부 성경을 나저너라는 히라보로 써놔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열쇠고리로 딱 묶어 채워놨었어요. 이거는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 볼 수 있다. 이런 법이. 웃기는 법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땐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가 일반 신도들은 저기 그 불가리아 쪽에 그 릴리스톤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거기 가니까 그쪽 동네 루마니아 이쪽 수도원이 전부 뺑 돌아가면서 벽화야. 전부 프로스코리아로 그림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이 많으냐고 물었더니 글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신부들이 동네별로 그룹을 져가지고 그림으로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그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한 모든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 교황청에서 오직 성경은 우리만 볼 수 있다. 사제들만. 너네들은 보면 안 된다. 큰 죄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다고 전부 화형시켰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쪽복음을 해서 동네에다 전했다. 그러면 꼭 김일성 체제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 하고 아버지가 부인을 밀고 하는 시대처럼 전부 비밀 조직이 돼 있어서 누가 쪽복음으로 교회에서 안 하고 집에서 가르친 걸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끌어다가 화형시켰어요. 그런데 그 화형시킬 때 그 동네 모든 이게 유럽 중세 시대는 문화는 전부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골목골목에 있다가 갑자기 모든 집이 방사선 도로 같이 길려서 확 펴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든 영주라든가 사제 같은 사람들이 모여라 그러면 거기 쫙 모이는 거죠. 수천 명, 막 엄청 많이. 그러면 거기서 종교 집반을 행했단 말이야. 거기서 불질러서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목 잘라 죽이기도 하고, 전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이건 뭐 사랑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허건날 불질러서 죽이는 것밖에 없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알아요? 플리머스 향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왔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버지니아 이쪽 메릴랜드 멀먼트주 같은 데서 마녀 사냥이 그때까지도 벌어진 거야. 유명하잖아요. 마녀 사냥. 그래가지고 그때는 외치들이 많이 좀 이렇게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일을 한 거지. 뭐 까만 꽃갈목 갖다 쓰고 모자 저기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이. 그리고 순 악마 신앙. 마귀에 씌었다, 악마에 들렸다. 저 사람 뭐 그냥 그런 게 너무 만연해가지고 그때까지도 마녀 사냥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잘못 배웠던 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거 없어진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버지니아 가니까 그 동네에 마녀들 웨이트하우스가 모여있어. 그 동네에 많이 모여있는데 어떤 집에를 갔더니 뭐 할로윈 같이 그렇게 데코레이션 해놓고서는 여기서 마녀들 이제 목 매달아 죽은 자리 거기 써있어. 목 매달아 죽은 자리. 거기서만 목 매달아 죽은 마녀들이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뜨개질을 하고 있다가 아우 예수님만이 길이야. 그리고 신부를 통할 것 없어.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면 당답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누가 가서 이르는 거야. 캐톨릭 신부한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중세 캐톨릭 문화는 완전히 빨갱이 조직보다 더 무서운 그런 조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성도들의 합의라든가 뭐 누군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든가 동네 누구누구 할머니가 그러면 또 누가 일러. 메릴랜드 주에서 그랬다니까. 버지니아 다. 그러면 너가 그랬지? 그 광장에 놓았고 너가 그랬지? 막 그래. 그래서 자백할 때까지 그랬다고 말할 때까지 인두로 지지고 때리고 뭐 온갖 고문을 당해서 정신이 휘가닥 들어서 그랬다고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하게 되고 나부터도 그래. 그렇게 고문하고 난리치면은 난 주사바늘 도 그냥 무서워서 여보 어디 가지마 내 손 꼭 붙잡아줘라. 꼭 잡았는데 쌤이가 엄마 벌써 다 끝났어. 여보 손 좀 놔. 그냥 내 손톱 자국이 그냥 꽉 그렇게 내가 주사를 싫어해요. 주사 이상해서 엄마 같은 사람이 가끔 있어 그러더라고 쌤이가.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뭐 주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야. 뭐 체격좋은 빌립스 사람도 주사 콱콱 찌르면 뭐 아이고 안 그러겠어 열하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 물론. 그런데 그 사람 많은 데서 불질러 태운다는 거. 그러면 광장 안에 돼지고기 껍데기 하나만 구워도 냄새가 이런데 사람을 몇 명씩 불을 질러 태우고 나무단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얼마나 공포의 문화를 조성했냐고. 그런 것이 중세 교부들이 전부 다 오직 사제들 신부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기네 권위만 하늘같이 높아놓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사제들 내가 조금 교황청 그런 것 인간과 다를 바를 없고 정말 어떨 때는 인간만도 못한 죄를 더 짓는다는데 그 사운드 뮤직 촬영한 오스트리아 거기 가면 알프스하고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당시 주교집이 나오는데 주교집이 거기가 뭐냐면 사운드 뮤직에서 도레미송을 숲속에서 기타 치고 그 캡틴이죠. 그 집에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뛰어오는 그 중간 거리가 있어요. 커튼으로 옷 테이핑 거. 그린색 막 머플러 막 스카프 다 쓰고 막 남자애들 막 그러고서 막 투스텝으로 뛰어오는 그 촬영한 데거든. 그 자리가 덩큰 장미가 위에 촥 있고 그냥 막 도아디 피멜디 이러고 뛰어가는 데란 말이야. 근데 거기 옆에 주교집이 큰 거 있는데 캐톨릭 주교 16명의 첩이랑산 어마어마한 집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은 고고한 척을 하면서 16명 데리고 있어 막 엄청나지. 방이 한 100개는 되지. 거기서 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16명 부인한테 그렇게 망종된 일을 했다고 말이야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가리켰다는 걸 알고 그 많은 중세 그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종교의 노예 얼마나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 중세
중세도 막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지금까지도 주의 종들에게 감히 주의 종들하고 밥을 같이 먹 주의 종 주의 종이 뭔데? 주님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 허리에 수건을 째시고 발을 닦아주신 주님이시고 그냥 빵을 먹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주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또 너무 또 이래갖고 성도들이 뭐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뭐 아무튼 난 안 고쳐도 난 그렇게 여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는 거는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거는 옆에다 써놔. 권위 의식을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합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누구든지. 교회에서 구역장 하나만 해도 얼마나 잘난 척더라고. 평신도들도 말이야. 모든 것. 우리 목사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그거 아무짝에도 다 쓸데없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 역사와 삶은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만족시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부들 존재, 교황의 존재, 종들을 만족시켜 그게 아니고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시작.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시작. 인간을 통해서 쉽게 말해 나를 통해서야. 나를 통해서. 시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궁극적 목적은 뭐냐? 인간을 자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가족으로 함께 살기 위함이야. 가족. 가족.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받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자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 모두 다 불태움 당해서 죽어야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럼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쭉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나는 공룡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가끔 보면은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뉴욕의 그 자연사 박물관 LA에 이런데 진짜 그 얼마나 큰 공룡이 있습니까? 어머나 입이 그냥 딱 벌어지잖아. 뉴욕에 집회 갔다가 그 박물관 갔다가 입이 그냥 떡떡 얼마나 큰지. 저런 공룡이 그냥 땅속에서 발굴되는데 빙하 시대가 오면서 그런 공룡과 그때는 고사리 나면 하나만 더 얼마나 컸어. 저기 주라기 시대 고생대 이런 시대 때 그게 그냥 전부 땅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석유로 쓰라고 그 어마어마한 게 전부 석유가 된 거 아니야. 그 나무는 전부 석탄이 돼버리고 공룡은 석유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야. 한 지사님 배배 지사님 입을 이러네. 놀랬지 진짜. 그러니까 지구를 인간의 수가 지금 68억에서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엔 공룡이 인간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200~300억 마리가 있었다고 그래 봐봐. 그게 다 땅속에 빙하시대 들어가면 기름이 되고도 남지 뭐. 한 마리가 얼마나 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마지막 때 우리 쓰고.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너무 신기한 게 많아. 그래서 그것들이 또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진흙 속에 파묻혀가지고 어떻게 꺼낼 수도 없는 게 녹아 뭉쳐내려간 거 지금 미국에서 셀게스로 된 거 아니에요. 아리조나 피닉스 가면은 중간에 공룡 파악이 있어요. 다이너소어 파악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그 사막 속에서 끄집어낸 것들 거기서 끄집어낸 거 그냥 전시해 놓은 거야. 엄청 크니까 바깥에 전부 전시돼 있죠. 저번 때 베베시사님 피닉스 갈 때 그거 꼭 보고 와 그랬더니 보고 오긴 뭘 보고 와. 집에만 있다 온 것 같아. 그거 보면 너무 놀래. 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장 공룡이 많았어.
엄청요. 미국에 훨씬 더. 사실 미국 발견하기 얼마 전이지 뭡니까? 아니 콜럼버스 통해서 그때 발견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전에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땅을 갖다가 아유 세상에 인디언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사실은 다 학살시켰지. 응.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모든 자연을 갖다가 자원을 땅속에 다 바리바리 그냥 셀 가스부터 러시아는 지금 뭘 먹고 살아? 그 가스 팔아서 유럽에 팔아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발견된 거는 하여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복이야. 전 세계를 먹이고도 먹는 셀 가스가 400년가량이나 매장돼 있잖아. 그거 이제 중동에서 석유 안 사와도 돼. 그러니까 미국은 막강해진 거야, 더. 엄청나게 된 거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다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자,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지으셨다는 말이다. 그럼 거기다가 옆에다 창세기 2장 7절 써놓으셔야지. 그럼 아담과 하와를 만든 요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셔서 어떻게 따로 노수국 에덴이라는 곳에 따로 두셔서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었다는 게 2장 7절이지. 그 다음에 제일 위에 1장 27절은 공룡이 막 있을 당시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기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명령하신 거지. 에너지원에 하나님이 그냥 확 생긴 거야. 그러니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원시인들 그런 뭐 고리랑랑 비슷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에 소만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안면요 성경이 쫙 풀린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야, 나는 이거를 마이애미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한국 교회가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벽에다가 창세기 27장 말씀 써놓고 2장 7절을 써놓고 참 잊어버리잖아. 1장 27절 옆에다가 공룡과 원시인 크로만형이 네안데르탈 유인원들 같은 거 사람을 쫙 그려놨 벽화로. 야, 나 그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 막 창으로 막 다이노스를 막 싸우는 거 막 그러다가 빙하기가 와서 그 인류의 역사를 벽에다가 한 면을 쫙 그려놨더라니까. 아, 그때 내가 이 디지털 카메라 가서 타크닥 찍어놓는 건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도 카메라는 이거였어. 전화기가 오면서 카메라가 다 없어져 버렸지. 그거는 전화기 나타나면서 카메라 회사는 다 망한 거야. 그치? 코닥 필름 뭐 후지 뭐 다 망했지.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서는 내가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변천사가 있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쭉 오면서 옆에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 북경원인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까운 호모사피언스가 끝이란 말이야. 그렇게 딱 오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영어 말씀 쫙 써 있은 다음에 아담이 거기 에덴 동산이 나와. 그거만 쫙 풀린 거지 뭐야. 할렐루야. 그런데 뭐 그건 나처럼 얘기하다가는 뭐 또 이제 2단에 9단이 되는 거지 그냥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는 거는
난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 여기다 하나 그려놓을까봐 그렇게. 여기다가 우리 저 수nem이 화가니까 여기다 하나 그렇게 그려봐요. 목사님이 지금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쫙 뚫리는 거야. 시대적인 변천사,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그게 쫙 부러지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러다가 그냥 빙하 시대가 오고 그냥 화산이 막 터지면서 멕시코 근처의 유카탄 반도에 하늘의 별이 땅 떨어지고 나니까 지구가 그때 빙하 시대가 와버렸거든. 유카탄 반도 가보세요. 얼마나 큰 분화구가 있어 거기. 얼마나 큰 게. 거기서 조금만 더 크면 지구는 없어져 버렸어. 지구라는 행성은. 그럼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별 하나 떨어뜨리면 요만한 별 하나 떨어뜨려. 데스밸리가 또 있잖아. 그 분화구가. 그냥 백록담만 돼. 한라산 터져, 백두산 터져, 막 여기저기 그냥 전세계 화산이 막 움직거리고 터져. 바다에 있던 것이 융기가 돼가지고 히말라야가 돼버려. 막 그냥 지 맘대로야 그냥. 왜? 하나님이 휘적거리는 맘대로 되는 것 좀 뭐. 그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 예수가 먼저 세상에 오시기로 정해졌고,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써놓으세요. 왜냐? 아담 이후에 예수가 오신 게 아니고 예수가 먼저 세상에 오시기로 정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예수가 온 게 아니고 예수가 먼저 세상에 오시기로 정해졌다.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다는 말이다. 여러분, 요런 프린트는요, 김하식 목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응? 아담 이후에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주석책에 신학책에 없어. 내가 만들어낸 거야 말하자면. 다시 읽어봐요. 뜻을 생각하면 시작. 즉 아담 이후에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 세상에 오시기로 정해졌고 요한복음 1장 1절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다는 말이다. 딱 이해되시죠? 이러한 사실은 곧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성한 존재, 어떻게 어느 천년에 그렇게 될 거야? 아유 안 돼. 이거 영상 해봤자 매너도 안 돼. 쉽게 그 밑에다가 성령 충만의 길을 가면 된다. 그거야 쉽게. 성령 충만한 길을 가자. 신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출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의 생애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점점 신성을 입어가며 하나님과 합이라는 삶을 계속해 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합일되어서 존재 완성에 이르는 목표에 이르게 된다. 아멘이죠? 존재 완성.
근데 존재 완성, 제가 그랬죠? 존재 완성되려고 길은 가지만 아무도 완성에 이른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해요.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 베드로도 그렇게 못 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로. 그러니까는 뭐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좀 볼 때 잘 살펴봐야 되죠. 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는 영혼의 합일 존재의 완성.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합 합일 단어를 전부 우리는 성령 충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영혼의 합일 존재 완성. 그러니까 영혼의 성령 충만함 그러면 되지. 영혼의 성령 충만함. 다 같이 영혼의 성령 충만함. 한 번 더. 영혼의 성령 충만함. 바로 영혼의 무르익음. 영혼의 무르익음. 그게 상급이야. 자, 상급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24 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주님이 상급으로 주셨지만 도로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는 각자 다른 상급을 쓰고서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는 오직 사랑만이 완성된 사랑만이 결정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상급은 어떤 거냐면 성도의 이는 성도의 기도향이라 그랬잖아. 금대접을 천사가 담았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향이라. 그러면 주님이 보는 거는 금대접이 중요해? 거기 담근 기도향이 중요해? 거기에 관점을 두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적인 물질적인 어머 그건 보이지도 않는 거 금대접이 더 낫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거는 천사들은 보통 거기 천국의 수준은 전부 금이요. 거기는 금이 제일 핫지요. 쉽게 말해서 다 보석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보석을 안 보시는 거지. 다 그냥 다 천국의 재료니까 벽돌 하나 보는 거나 막 똑같지.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기도향이라. 이는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 주님이 보는 건 그걸 보는 거잖아. 그럼 기도향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누구만은 알아? 주님만이 알아. 우리가 낙원에 가서도 권장 너 기도 많이 했구나. 안무개 목사보다 더 많이 했네. 그럼 어떤 그 기도 향이라는 그거를 보는 거지. 영적인 부분. 너는 금면류관 너는 깡통이나 하나 써라. 그래서 비교해서 평생 쟤는 코카콜라 깡통을 쓰고 다니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많은 부흥강사들이 그냥 교회 목사님하고 6대 사람 먹는 짜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지고 말하자면은 계속 건축허금 뭐 땅 바쳐라 집 바쳐라 막 유산을 왜 안 내놓느냐 그렇게 하려니까 전부 무섭게 하는 거야. 상금은 1억씩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별이 집에 하나씩 달라붙습니다. 막 이딴 식으로. 난 정말 유치원생이야. 그런 설교는 유치원생이 듣는 거야. 아까 수남이 그러대. 목사님 영성하니까요. 처음에 섬기던 목사님은 유치원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섬기던 목사님은 국민학교 졸업했는데요. 갑자기 대학교 간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대학교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있었고 국민학교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맞은 거야. 그게 있었어야 이게 알아듣게 돼. 저도 주님이 부족한 가운데 전도사 생활 15년 훈련해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셨지만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부흥했다면 난 하나도 안 부러운 거야. 내가 큰 다 해봤는데 뭐.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어때? 어머 부흥할 때 나 좀 데려가봐요. 막 그러겠지. 어머 좋겠다. 막 이렇게. 근데 다 한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보게 돼. 그래서 이런 교재도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과정을 내가 하나 안 겪었으면 뭐라고? 아담이 이렇게 됐다고? 예수가 더 먼저라고? 이상하다. 아담이 먼저인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성경 원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상급 얘기 나온 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생명이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웠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의 상급에 그런 차별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 상이 있는데요. 이 상이 어떤 거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비교의 상이 아니고 주님과 합의를 이루어지는 무르익음의 상이야. 잘 보세요. 본능 단계, 윤리 단계, 그 다음에 실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 그러면 그 단계로 갈 때마다 25%, 50%, 75%, 100% 이렇게 딱 단계마다 있었잖아. 그것이 무르익음의 척도잖아. 그러나 어느 누구도 너는 본능 단계 10%에 있구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는 진리 단계 초입에 들어왔구만. 아니 누가 누구를 감히 그래.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주님만이. 만약에 누가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너나 잘해.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왜? 아무도 몰라. 누구만이 알아? 이는 성도의 기도 향이라. 판단은 주님만이 하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의 심판의 상급이야. 아멘이죠? 저도 그전에는 극멸류관, 음멸류관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김강시 목사님이 늘 하늘에 상급 받으라고, 받아야 된다고, 하늘에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맨날, 아니 15년 동안 귀가 딱 우리 안나건 사람이랑 나랑 둘이 들은 게 그냥 상급이야, 상급. 루대원 사람도 그냥 상급, 쭈락끄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쳐서 안겨 주리라, 이 상급 받으라고 매일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냈어요. 자기 위해서 진짜 옷 하나 티셔츠 하나 안 사고 그냥 갖다 바쳐서. 그래서 은혜교회 건물이 저렇게 잘 지어진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뜻에 보자면은 wrong인 거야. 사실은. 왜?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무르익음, 오늘 공부하는 재료 영성의 무르익음만큼만 주님이 그게 상급이야. 구분이 딱 되셔야 돼 오늘. 그게 상급이야. 어머 쟤는 막 기가 막혀. 쟤는 저렇게 기가 막힌 백설공주 치마 입었는데 난 이게 뭐야, 행주 하나 입었구만. 아이고 창피해라. 아니 어떻게 그 천국 가서 영원히 그러고 가고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왜 아멘 안 해? 제일 좋아하는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 부분이 이제 왜냐면 속에 죄책감이 있었거든. 우리 부인은 전도사라 열심히 그냥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돌멩이까지 나르고 열심인데 나는 골프장 가서 이렇게 어떡하나 약간 그런 거. 근데 잘한 거야. 얼마나 잘한 거야. 나는 골프는 못 쳐서 안 갔지. 어쨌든 작년도 잘한 거야. 아니 누구든지 그 마음이 있어요. 내 친구 그 수암에서 장사하잖아. 항상 시간 안에 천국 갈 수 있겠니? 그래. 뭔 소리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여기도 주일날 가게 문 안 닫고 얘 믿음이 적어서 얘 주일날에 금이 제일 잘 빨려. 그래서 문을 못 닫아. 어떡하니 하나님 앞에. 너 주일날 못 가는데 진짜 수요예배 금요예배 열심히 가잖아. 그치? 그리고 네 마음에 항상 24시간 주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 있잖아. 근데 교회 가면 고개를 못 들어. 얘 믿음이 없어서 가게 문을 안 닫는다고. 아니 주님은 그게 안 봐. 네 생각처럼 그러면은 그러면 에머슨스 룸에서 일하는 닥터들 다 기억가야 되겠네.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떡할 거야? 주일날 열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멘을 왜 안 하지? 아니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데 권사님이 지금 일하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권사님도 왜 권사가 무슨 주일날 문을 열어? 아니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자유해. 그 사람이
그것도 율법이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지켜야 11시 이 선지간부터 시작을 해야지 뭔 소리야. 그것도 다 율법이야. 내 영혼의 무르익음. 자, 누구와 하빌? 성령 충만해. 그럼 간호원들 주일날 일하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응? 그 주일날 아침에 골프장 가서 다른 사람 다 아주 그냥 그거 되겠네. 아니잖아요. 다 일하는데 내 영이 중요하다. 영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 상급력이라는 거야.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여기서 공력은 뭐예요? 여기서 공력은 합일이야. 여기서 공력은 뭐라고? 성령 충만이야. 합일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하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느슨해졌어, 말하자면. 응. 근데 합일 그러면 뭐 좀 된 것 같대.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갖고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주님의 불이 심판대에서 나오잖아. 주님은 심판대에서 불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성 본질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법궤를 들여다볼 때 그냥 어두움이 빛 앞에서 그냥 죽은 것처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빛 앞에서 죄인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미닝이지, 말하자면. 주님은 그냥 불이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불이. 그러니까 그 앞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합의를 깨달은 사람은 공력이 불이 안 따는 거야. 기도가 불타는 거 봤어, 여러분? 응? 내 영의 충만함이 불타는 거 봤냐고. 그 불은 안 타니까 심판의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고 그랬어. 그러나 물질로 드린 거는 그것도 좋은 공력이 되겠지만, 우리가 왜 육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육으로 교회마다 가면은 왜 씩씩거리고 막 시근덕거리면서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러신 분이 있잖아.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인정을 못 받으면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또 시험 들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쎄빨찌게 일했는데, 누가 그렇게 알았어? 쎄빨찌게. 자기가 그냥 씩씩거리고 막 난리를 치고서는 또 자기를 안 알아줬다고 시험 준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럴까? 육으로 했기 때문에 육의 칭찬받기만 원하는 거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면은 칭찬 안 받으면 섭섭하지. 그러나 어느 누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주님이 영으로 받으셨으면 그게 상급인 거야. 진리 안에서 행했다면 하나님만이 인정해주는 무르익음. 아멘이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판단의 척도가 여기서. 우리는 여기 심판에 불이 나가는데, 이야, 누구는 금이래 금, 아니 누구는 지푸라기 집어줘서 그냥 날아가다 상급이 없다네. 그게 아닌 거지. 난 여기를 보면 항상 돼지 3마리가, 하나는 벽돌집, 하나는 나무집, 하나는 지푸라기 집을 짓고 있었잖아요. 여우가 자꾸 와가지고, 늑대인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늑대가 와가지고 지푸라기 집 불었더니 돼지 3명자가 그냥 하나씩 살고 있다가 막 내가 이제 나무집에 갔어. 또 나무집에 가니까 여우가, 늑대라고 그래. 막 부쉈어. 그래? 형님,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둘이 또 가서 벽돌집에 딱 있어. 벽돌집은 안 무너졌다. 그런 거 우리 이솝의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라는 어떤 부분에 그냥 평생토록 너는 항상 그냥 개털 모자 쓰고 다녀. 당신은 항상 분광사들이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누구는 하나 이래도 인정이 천국 같더니 행주치마 앞치마 하나 입고 개털 모자만 쓰고 다닌다. 누구는 말이야 그냥 별명을 멋있게 쓰는데 받쳐요 목소리도 막 엿장수 아저씨 같이 해가면서 받쳐 누군가 1억지 뭐 500만원 1000만원 손들으라고 막 100만원까지 내려가지. 건축원금 제일 많이 걷으면 강사비를 그만큼 더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받쳐 그런 사람을 부르지. 그런 사람을 나처럼 그냥 영에 깨뜨리고 영에 물이 그러면 뭔 소리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나 정말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또 불러주시죠. 그런 차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아마존 정글에서 거기서 평생 선교한 헌석 선교사님 있잖아. 그분이 암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남편이 책을 써냈어. 나는 사기꾼 목사였다. 첫째 목이 그거야.
나는 사기꾼 목사. 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 도둑놈 사기꾼 목사였다. 그 책이 요새 베스트셀러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아마존 정글에서 일한다고 많이 했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했는데 자기가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대. 그 허은석 사모를 미워만 했대.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 써느냐, 내가 아마존에 그 원주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온갖 프로젝트를 벌리고 온갖 일을 하고 선교 후원금 거들어 그냥 한국 가서 또 발발이 또 거두고 하고, 부인이 죽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나를 위해서 죽도록 새끼나 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내 마누라는 평생 미워하면서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 사랑한다고 껴안고 사진이나 받고 성교비 더 걷어내고,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가 최고의 사기꾼이구나. 내가 최고의 도둑놈 새끼였구나. 아주 확실하게 그래. 도둑놈 새끼였구나. 내가 최고로 이야 위선자의 바라바 같은 놈이구나. 나는 그것이 신선한 목사들의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나도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진짜 바른 말이 아닙니까? 평생을 여러분 아마존이 그냥 아마존 가면 간난가 보다. 괜찮겠다 거기. 얼마나 모기가 잠자리만 해요. 모기가 물어뜯으면요 말도 못해요. 난 말하랴 주사는 물론 맞고 갔지만은 그 정글하니 더위가 진짜 장난 아니야. 얼마나 더운지 끔찍할 정도로 더워요. 그런데 그 정글 안에서 나비들이 알을 수백 마리씩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고 막 힘들어서 막 이러고 나면은 갑자기 옆에서 나비가 갑자기 한꺼번에 부활을 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수백 마리가 날아가. 막 노랑나비 흰 마리가 정글 안에서. 그러면 그 순간에 또 굉장하다 정말 굉장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상급을 여러분이 다 생각해야 돼. 어떻게 보냐고? 여기서 불가한 대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서 성령 강림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출생을 시작한 거야.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어느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출생이 시작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생애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점점 신성을 입어가며 하나님과 합일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합일되어서, 자, 완전 합일의 줄치세요. 성령 충만, 더욱 성령 충만이야. 응? 기독교 용어로 해보자고요. 더욱 성령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완성에 이르는 목표. 그러나 완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1.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먼저 하나님과 합이라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제와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벌써 합일이 시작된 거죠. 합일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둘이 서로 합쳐지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영의 성질이 똑같아야 되는데, 맞죠? 하나님의 성질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이야. 근데 나는 물이야. 그럼 두 개가 안 섞여지죠. 그러면은 합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정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된대.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죠, 하나님? 우린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해나는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잖아. 계획이. 여러분 노스트라무스라는 대예언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봤어. 2권으로 나와 있는데 옛날도 아니지 한 10년 전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북에 가면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보고 뭐 이런데 노스트라무스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예견가인데 잠수함이 바닷속에 수많은 기계가 달릴 거를 벌써 예언해놨어요. 언제? 1600년대거든. 노스트라무스가 날 때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만연할 때야. 패스트가 만연할 때 그는 의사였어요. 프랑스 아비뇽 의과대학이 그 당시 유럽에서 최고 의과대학인데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래갖고 거기 의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 당시에 툭하면 피를 뽑았어. 악마가더라. 맨날 악마야. 전부 그 캐토릭 그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악마가 씌었다. 그러니 피를 뽑아야 되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바켓스 넣고 그냥 피를 줄줄줄 뽑아갖고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동양의학은 그 허준에서도 보면은 해부학이 없잖아. 마침내 그 유지태라는 선생님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몸을 해부하라고 허준한테 부탁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해부 때문에 동의보감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노스트라무스가 그렇게 의사 일을 하고 패스트를 정말 정복하느라 했는데 너무나 사랑한 아내와 2 아들이 흑사병에 둘 다 죽었어. 가족이 죽었어. 그래서 이 노스트라무스는 의사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냥 프랑스 명문대를 나와갖고 의사인데 의사들이 전부 흑사병으로 다 쓰러져 죽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흑사병 한가운데서 일하는데 안 죽였어요. 흑사병 진짜 무서운 병이잖아. 쥐벼룩이 옮기는 거. 그래갖고 너 장미뿌리에서 뭘 추측을 해서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많이 먹이면서 하고 향수를 제일 먼저 맡는 사람이 노스트라무스야. 프랑스 향수. 그러니까는 그런 그 굉장한 업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될 일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 당시 프랑스 루이 14세 때인데 노스트라무스가 있을 때는 루이 16세가 폴로 경기 뭐 그런 거 하다가 요 철가면 소관의 사이로 눈을 찔러서 죽는 걸 예언했어요. 그러면 루이 14세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루이 16세 때까지 노스트라무스가 살았어. 그러니까 노스트라무스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예언한 거를 확정을 한 거지. 루이 16세가 독약을 먹였어. 독약을 타갖고 노스트라무스 너 참 책 쓰고 수고했다. 근데 이런 책을 쓰면 불에 타서 죽는 거 알지? 그 당시 전부 성경 이외의 책 쓰면 불에 타서 죽이니까. 그때는 내가 위험을 각오하고 주님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록에 안 남길 수가 없어서 썼다. 그래서 노스트라무스 예언책은요 전부 그림으로 해놨어. 쓸 수가 없었어. 쓰면 화형을 시키고 그림으로 그려서 수백 장 그림이야. 근데 그림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뜻이 다 있지. 그 책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림이 기가 막히게 노스트라무스가 써놨어요. 그려있고. 그런데 루이 16세가 독약을 주면서 너가 나보다 먼저 죽을 것이다 이놈아. 응? 내가 오늘 멋진 경기를 할 테니 앉아서 구경이나 잘해라. 내가 죽는다고 네가 예언했다며. 이런 고얀 놈. 너가 먼저 죽을 거야. 두고 봐. 그러고선 독약을 줬어요. 와인에다가. 서서히 독이 퍼져서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경기를 막 하는데 진짜 예언대로 눈에 창 끝에 눈을 찔려서 죽는다 그러겠거든. 창독이 퍼져가지고. 그러더니 진짜 죽었어. 진짜 그때는 막 이렇게 가면 썼잖아. 그때 중세 기자들도 그 무거운 냄비들을 전부 다 온몸을 휘감고서는 싼 거 아니에요. 냄비지 뭐야 그거 전부. 그래갖고 여기다 콱 찍혀갖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루이 16세 정도 죽을 걸 알았어. 그래갖고 벌써 해독제를 먼저 만들어놨어. 해독제를 갖고 가 궁정에. 그래갖고 해독제를 막 독이 퍼질 때 왕비가 그래 이놈아 네가 먼저 죽을 줄을 몰랐느냐? 그러니까는 또 그 왕비의 또 다른 왕비가 많으니까 이 본초 왕이 죽어야 된다는 어떤 또 그런 막 해독제 달려서 그걸 먹고서 살아나요. 그런 거는 하나의 조그만 예화고
잠수함 만드는 거, 앞으로 비행기가 뜰 거라는 거,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 그 당시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마차 타고 다니는 시대였잖아. 근데 뭐 하늘에 비행기가 막 철로 만든 거대한 덩어리가 막 날라다닐 거 그림으로 다 그려놨다니까. 다빈치도 그랬지만. 그거 다 해놨어. 그런 다음에 히틀러 이름까지 써있어. 그림 옆에 십자가 문양 팍팍 꺾이는 게 히틀러 그거잖아.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처참하게 10,000,000명가량 죽일 것이다. 다 예언서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의 노스트라무스 연구하는 학교가 커요. 그 학교에서는 그림을 연구하고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어. 그건 몇 가지 안 남았어. 다 됐는데 1차 대전도 예언했어. 2차 대전도 예언했어. 2차 대전 때 이 태평양 이쪽으로 아시아들이 다 무너질 거. 일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막 줄리어스 시저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무솔리니가 나타날 거.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망해질 히틀러 이름까지 나와. 아유 하나도 안 놀래네. 어쨌든 놀래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와. 그게 쫙 나와요. 그러더니 지금 일루미나티 카드에서 카드가 300장이거든. 그 300장에 오바마 출연도 벌써 돼 있잖아. 흑인 대통령 나왔고 나왔잖아. 그다음에 월트레이드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불타는 것도 벌써 그것이 터지기 4년 전에 나왔거든. 카드가. 그 카드 나온 거 보고 4년 후에 그거 보면은요 경악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몇 가지 있어. 일루미나티 카드에. 뭐가 나오냐면 이상한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카드가 나와. 계시록에 나오잖아. 거기다가 트럼프 등장도 나오잖아. 트럼프 얼굴랑 똑같아. 얼마나 오바마 등장나지. 월트레이드센터 부셔지기 4년 전에 나온 그 카드가 되니까 이제 그 카드를 안 빨아. 너무너무 많이 없어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바이러스 있고 휴거 그림이 있어. 휴거 그림. 휴거 그림 있고 휴거 그림 위에 비행선이 하나 그려져 있지. 비행선, 우주에서 비행 접수가 날아와서 지구인들을 갖다가 뽑아가는 장면이 있거든. 하늘에 빨려 들어가. 그게 휴거지 뭐야.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예견되는 그 몇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베르츠도 나와 있지. 그리고 지구를 뺑 돌던 테이프가 척 잘라진 모양도 있어. 그건 다 됐다 그런 뜻이지 말하자면은.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잖아. 다빈치도 굉장한 사람이야. 그 사람 잠수함 벌써 자기가 설계를 다 해놨잖아. 비행선도 설계 다 해놨잖아. 그래서 그 습작 노트를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항상 다빈치는 이렇게 습작을 했어. 그거를 요번에 빌 게이츠가 6,000억 불에 사갔다니까. 노트 하나를. 돈은 그런 데 쓰는 건지 뭔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김상 목사님이 편집하다가 600억 불을 또 싹 지웠어. 0.1초 차이로서. 여보 이거 진짜인데 왜죠? 내가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샀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햇소리 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진짜 나왔어. 이건 정확한 거야. 600억 불을 주고 빌 게이츠가 다빈치 습작 노트를 상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빼지 말라고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왜냐면 컴퓨터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600억 불을 주고 샀어. 그런데 그 페이지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습작 노트도 요만한 게 아니야. 나도 요만한 메모지인가 그랬더니 600페이지가 돼. 거기에 비행선 설계도 인공 로봇 시술 설계도까지 있어. 그거는 그때 벌써 예견했는데 노스트라무스 그 책에서 내가 그때 너무 놀란 거는 어머나 세상에 히틀러라는 이름까지 정확한 거. 거기엔 진짜 놀랐어. 그리고 히틀러 문양, 응? 그 문양 딱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그 뭐 귀신이 들려서 잘못 봤나 봐요. 아니지. 계시록 말씀하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자들이 뭐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 중에서. 그래서 왕비가 나중에는 자꾸 물어봐요. 이 책을 편찬해도 되느냐. 해달라고 그래.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죽을 걸 알아. 그러나 그걸 해놓으라.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 미리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지. 그건 어떤 특별히 예견된 어떤 게 있어. 미국도 1920년대에 에드가 케이스라고 있었거든.
에드가 케이스가 항상 그 사람은 잠자면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그래. 그것이 전부 마귀는 들림은 아니지. 뭔가 예견된 하나님의 또 그런 영을 봐. 계시록도 그러면 쓰면 요한도 또라이네. 귀신 들려서 이렇게 썼네.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그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어떻게 생명단계 문이 열려진 거지. 열려져서 주님이 뭔가 예견된 거여서 너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걸 믿느냐 했더니 앞으로 다빈치도 500년 후에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노스트라무스도 내가 죽고 나서 500년 후에 열릴 것이다. 그렇댔어. 그러니까는 너무나 놀랍도록 이 우주의 이 세상은 휙휙 변하고는 있지만은 오늘 빛의 아들들에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 역사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누구를 알았어? 1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 얘기가 나왔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되니까. 자, 3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합일의 현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이때의 말씀 순종을 가리켜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경험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을 만났다. 경험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셨으면 아멘. 네, 이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순종을 진리 단계에서 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점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예화를 한 가지 드리겠어요. 나는 예화를 가끔 이런 거로 드리는데 레미제라블 얘기 다시 드릴게. 자, 빅토리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지었어. 거기에 빵 한 덩어리가 없어서 정말 거지의 삶을 산, 그 당시 유럽은 진짜 귀족들만 사회였잖아. 그래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그는 감방에 2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빵 한 덩어리 때문에. 그런데 자꾸 탈옥을 열 몇 번을 시도하다 보니까 26년으로 늘어난 거야. 탈옥을 할 때마다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베르라는 무시무시한 형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형사는 지난 금요일날 잠시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대표자인 거야. 근데 이 장발장 거기 레미제라블 뮤지컬에 보면 장발장 이러더라고. 그 무슨 단어야? 장발장이라고 그래. 우리는 어릴 때 짱발장. 그래서 만화책 어릴 때도 짱발장 봤어. 그랬는데 장발장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수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그 수력발전소 그런 막리를 해.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차가운 물을 맞으면서 Look down 막 노래 부르면서 아래를 보면서 그냥 아래만 쳐다보게 돼 있어. 그냥 Look down 부르면서 막 그냥 채찍 맞고 막 그렇게 일하는 거야. 그 위에 자베르 형사는 딱 보고 있지.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어. 저것들이 많아. 그래서 일을 다 끝나고 그냥 추운데 그 집 발색이 옷이지 정말. 물에 쭉 젖은 주에스복을 입고 이제 일 있고 나서 어스름할 때 이제 올라와가지고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발장이.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장발장 이렇게 미워해. 자베르 형사가. 장발장! 프랑스 국기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 근데 국기가 엄청 무거운 쇠기둥 같은 거에 국기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 물이 젖어 있는데 그거를 장발장이 그냥 들어 올리는 거야. 들어 올려가지고 그걸 끌고 가.
왜? 율법은 정죄잖아. 율법은 죄의 용서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끌고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얘 뭐냐면 이 장발장이 힘이 세. 천천적으로 쌈송 같은 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빵 한 덩어리 먹고도 힘이 넘쳐. 그냥 막 일을 막 시키는 어려운 일을 막 시키고. 그러고서는 고생을 해갖고 정말 빵 한 덩어리 훔쳐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법정에서 장발장 너희 죄를 알겠느냐? 내가 조카들과 내 새끼들 먹인다고 빵 한 덩어리 훔쳐갖고 26년째 이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는 해방됐다. 그래서 출소가 됐어요. 그 많은 형고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인데 자코뱅당이라고 정당이 있었는데 이 자코뱅당이 굉장히 말하자면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 갖고 귀족들만 막 그땐 귀족 사회였잖아. 지네들은 그냥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오스트리아 공주가 13살에 시집을 와요. 그래 왔는데 이 오스트리아 공주가 앙투아마트라고 유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막 도석하고 그런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프랑스 왕이랑 있는데 매일 파티만 벌리고 그냥 댄스 파티만 벌리고 늘 사치와 향락만 하고 있을 때 자코뱅당이 말하자면은 좌파계급 같은 거지. 그래갖고 개혁을 시킨다. 프랑스를 뒤집어 놓아서 우리는 독립해야 돼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갖고 프랑스는 귀족에서부터 자유하고 평민들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당시 굶주린 백성들이 도끼, 곡괭이, 호밀자루 들고 베르사유 궁전으로 수만 명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 그때 단두대가 나왔어. 길로친 박사가 그 식칼을 그냥 씩씩하는 걸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아래서 탁 떨어뜨리면 그냥 모가지 내밀기다가 탱강 너무 많이 죽인 거야. 그걸 하니까 너무 많이 죽여야 되는데 이것들 궁전에는 귀족들 다 3대를 멸하는데 죽이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칼도 막 팔이 아파. 그래서 그냥 그거 길로틴 박스가 매다 이거 뭐라고 이걸로 죽이면은 간단하게 무기도 필요 없고 그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도 목 잘라 죽였어. 루이 16세도 목 잘라 죽였어. 그리고서 프랑스가 대민중의 권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자유물결, 그러니까 궁중을 너무 핍박해서 막 코너로 몰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듯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 당시에 빅토르 위가가 민중 봉기를 위해서 르네사라를 쓴 거야. 그건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 뭔 얘기했지? 그 메르디가 준 오페라 아이디아에서 어떤 여자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토스카니 얘기해 줄 때 자기의 탁 그냥 그 값진 보석 반지를 내밀고서는 연설한 다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멋있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아르헨티나 귀족들이 전부 다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네 보석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내놓고서는 노예를 해방하자. 오페라가 그런 힘이 있다니까. 민중을 움직이는 힘이.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엉클 톰스 케빈 스토브인 책을 읽은 거야. 그때 링컨이 스토브인이 준 엉클 톰스 케빈 켄터키의 집에 해가 비치니 어린 날 검둥의 시절 그걸 보고서는 링컨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나 어릴 때 쿤타킨타 했었거든. 나는 너무 기다렸어요. 그 쿤타킨테 보느라고. 막 쿤타킨테 너무 은혜 받았어. 쿤타킨테. 그러면서. 진짜 그거나 은혜롭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도 왜 그런 거. 그런데 스토브인의 소설책 하나로 에이브라함이 노예 운동을 일으키고 투스카니의 첼로 연주를 통해서 그 위대한 대통령의 첩이 은혜를 받고서는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니까 그렇게 연설한 다음에 촤 히브리 민족의 고생, 히브리 민족들의 그 노예살이 바벨론에 끌려가 430년 종살에다가 이스라엘 내 나라로 돌아갈 때 너무나 슬픈 찢어진 옷들을 입고서는 거지 형상들을 전부 다 노예의 슬픔을 비극을 노래하거든. 그 베르디 아이다 첫 장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리스트가 그 노래를 멋있게 부를 때 히브리 노예들이 무대에 쫙
수백 명이 서가지고 장엄한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켜달라고. 언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까요? 뭐 그런 거 했겠지. 막 그러니까는 그 다음 해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노예들이 마구잡이로 끌려온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들, 흑인 노예들 다 해방시켰어. 그런 것처럼 빅토르 위그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거야. 베르사유 궁정 가봐. 눈이 휘황거려서 눈이 그냥 사팔달라 그래. 어떻게 이렇게 정신사납게 하고 잤나 그래. 너무나 뭐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불쌍한 코세트 엄마가 나오거든. 코세트 엄마 이름은 잊어버렸네. 그냥 세라 그래 봐봐. 그 세라가 일을 해. 너무나 사랑한 남자 아기를 낳는데 이 남자가 애를 낳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다른 여자한테. 그 사생아가 돼버렸잖아. 그 애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당시 프랑스 계급 그 봉건사회에서는 사생아를 낳은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하다못해 빨래거리 일도 없었고 이 애를 기를 뭐가 하나도 없었어. 우유값을 벌어야 되잖아. 그런 사회에서 전부 애들을 기숙사에 보냈다고. 그런데 이 애를 기숙사에 보낼 수가 없잖아. 너무 조그매서. 그래서 어떤 집에 의탁을 하고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는데 장발장이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보석 세공 공장을 차려요. 그래서 막 철을 막 두드려갖고 막 그런 걸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유럽 전역에 이렇게 팔아가서 장발장 공장이 아주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서 시장이 됐어. 시장. 얼마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합일 공부 중에 이 예화를 왜 드리냐면은 그런 것이 진짜 합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겉으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 라바라바라바 이게 아니고 정말 삶에서 보여준 거잖아. 그래갖고 어떤 여자가 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이 코세트 엄마가 너무 예뻐, 세라가.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전부 시기의 대상이야. 저 이쁜 년이, 아우, 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얄면 죽겠는 거야. 그냥, 요렇게도 이쁘고, 저렇게도 이쁘고.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쫓아내고 싶은데, 그 공장 지배인이 코세트 엄마를 자꾸 유혹을 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절대로도 싫어. 오직 한 사람만, 그래도 코세트 아빠만, 오매불만 그리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공장장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파이어 시켰어. 그가 여자들이 막 노래하고 하하하 잘됐다. 아이고 이쁜 거고 세라고 찰내 쫓았다. 그리고 참 세상이 무섭더라. 그렇게 사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내 쫓겨는데 일할 게 없네. 우리 딸 거기에다 양육비를 보내야 되는데 일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편지는 매일 와. 코세트가 커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습니다. 양식값을 더 보내주세요. 코세트에게 옷을 사줘야 됩니다. 옷값을 좀 보내세요. 코세트 신발도 필요합니다. 저 나쁜 것들이 계속 편지 보내. 저쪽. 그래서 자기 이 일을 뽑아서 팔어. 머리가 긴데 그걸 또 그냥 팔어, 머리를. 그래서 그냥 막 솔방울같이 머리를 그러면서 나중에는 창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리 민중에서 가장 천한 계급의 그 미아리 정말 그런 촌처럼 그런 여자들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해요. 근데 장발장은 자기의 직원이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간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경찰이 왔는데 짜베르가 온 거야. 그런데 장발장은 너무 놀랐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막 가다가 마차 바퀴가 빠지면서 저쪽 마차에 딸렸어, 사람, 인부가. 그래갖고 막 허리가 잘려서 죽어가는 판이야. 막 죽어가는 판인데 장발장이 시장이잖아. 시장이 저벅저벅 가더니 큰 무거운 마차를 한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내보더니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려서 치료를 해줘. 근데 자베르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수력발전소에서 일할 때 내가 쐐기등에 깃대 갖고 와 그랬을 때 쐐기등을 끌고 100명이 들어도 못 되는 걸 끌고 온 장발장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책 다 읽으셨을 거야. 알게 되지만은 그동안 성경만 너무 충실히 보셨기 때문에 조금 들으셔도 돼요.
그래갖고 보니까 정발장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자베르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저 시장 갔다가 파이어 시켜갖고 다시 감방에 넣는 게 꿈. 이 사람이 율법의 대표잖아. 그것만 이글이글 오직 그것만 감시하는 거야. 장발장만 감시하는데 장발장 알아요. 자베르 한눈에 알지. 그러더니 그 동네에서 무슨 목재소에서 일하는 나무 큰 나무들 잘라서 배를 만들고 그러는 거 하는데 감방에서 나온 죄수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죄수들이 발목에 쇠뭉치가 달려져 있지. 그러면서 나무를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막 무거운데 싣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또 나무에 깔려서 몇 사람 죄수가 또 죽게 돼요. 그런 걸 장발장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26년 하다가 인재 해방되는데 저들을 도울 수가 없을까. 그냥 은혜의 대표자야. 누가? 장발장이. 그 은혜의 대표자. 자베르는 계속 율법의 눈으로 찾고 있는 거야.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계속 우리 정죄합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다고? 야, 너 어저께도 이랬잖아. 너 어저께도 안 했지? 너 어저께도 이랬지? 네가 무슨 아유 이런단 말이야. 계속 정죄. 그런데 주님은 계속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얘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종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니? 그리고 계속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율법에서 이제 너희들은 완전 용서. 그걸 뭐라 그래 시작? 내가 다 이뤘다. 그거잖아.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서 은혜의 법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자베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죄진 사람 벌주는 게 그게 뭐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정의 나는 이걸 잘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 프랑스는 자코베인당의 큰 승리로 베르사유 궁전 넘어지고 귀족들 전부 단두대다 처형해버리고 그제서야 민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를 쟁취하려면은 피가 흘려야 되나 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막 했는데 어느 날 불쌍한 이 세라라는 여자를 장가방에 가다가 보게 되고 구해줘요. 폐결핵이 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여자가 죽으면서 그래. 나는 내 딸 코세트가 있는데 주소를 주면서 어디 가면 내 딸이 있어요. 5살밖에 안 됐어. 그 딸을 좀 데려다가 꼭 빌려줘요. 나는 먼저 천국에 갑니다. 그러고 죽었어. 정말 피를 흘리고 불쌍하게 죽죠. 그때 그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다 울어요. 그거 볼 때 다 울어. 봐도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계속 은혜의 법이 오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 코세트 엄마가 그렇게 죽었어. 그래서 이 뒤에서 자베르는 쫓아오고 막 가가지고 코세트를 보니까 코세트가 신데렐라 같이 살 줄 알았어. 코세트 엄마는 그렇게 알고 죽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숲속에서 어떤 애가 바켓스에다가 나무를 넣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와. 그걸 갖다 놓고 또 물을 길러가 그 밤에 5살짜리 애가. 그래갖고 그 레미제라블 그 사인이 코세트 얼굴 하나 있는 게 아주 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5살짜리 애가 머리를 날리면서 코세트가 양동이 들고 있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양동이 보니까 물을 끼고 와. 애기가 걷다니까 물을 다 흩트리니까 또 얻어맞아. 잘 장발장이 보다가 이렇게 구박을 받고 살았구나. 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 고생을 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걔를 훔쳐와요. 안 줘. 얘를 내려면은 돈을 뭐 10,000프랑을 갖고 오세요. 막 몸값을 요구하니까. 걔를 주고 다 들켰어. 그래서 10,000프랑을 주고서는 얘를 안고서 자베르가 뒤에서 막 따라와. 율법의 잣대는 계속 주고 떠가지고 우리 판단밖에. 너는 지옥 가냐. 네가 무슨 휴거자라고? 아이고 내가 웃는다. 너 같은 게 휴거된다면 이러고 휴거자는 극소수라고 또 난리들이야. 유튜브 방송에 먼저 뜨는 거 봐. 휴거자는 극소수라고 그냥 극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뭐며? 주님의 흘리신 그 피공로는 뭐며? 다 그게 율법의 눈으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는 자베르 마음이라 그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만인 구원에 약속된.
그래갖고 그걸 애를 안고서는 막 가요. 그 애는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 같은 품 안에 안겨가는 거잖아. 차디찬 부엌바닥에서 고생만 그렇게 하고 감기 들어서 아파도 약 한 번 안 주고 그렇게 고생하던 애를 안고서는 가는데 자베리가 막 계속 따라와. 너는 죄인이라고. 그래갖고요 수녀원에 들어가요. 수녀원에 들어가서 걔랑 막 하는데 수녀도 믿을 게 못돼. 수녀가 쫙 보더니 자베리가 여기 누가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온 거 있으면은 꼭 연락해달라 했더니 알았다고 했더니 짱발짱 금방 밀고 해가지고 자베리가 때리고 또 애를 안고 막 도망가고 합니다. 그러더니 공식 공문이 왔어. 뭐라고 하느냐. 장발장으로 착각했는데 이 몽블랑 시장이래봐. 겉도시가 이 몽블랑 시장은 장발장이 아니고 비슷한 걸 봤기 때문에 자베르가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서 풀어준다. 그 대신 오늘 법정에 진짜 장발장이 다시 구속되는데 거기 궁금하면 온 이 몽블랑 시의 민중들은 와서 봐도 된다. 그런 게 공고문이 붙었어요. 그래서 장발장에 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인데 엉뚱한 사람이 잡힌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안 가도 돼. 그 사람이 처형되면 되니까. 근데 장발장 크리스찬이요. 나 대신 누가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단두대 죽는 각오를 갖고 그 법정에 갑니다. 그게 핵심이야.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잡혀는데 죄수들이 5명이 쟤가 진짜 장발장이야. 나 쟤랑 20년 같이 있었어. 그럼 얼굴이 쟤야 쟤. 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장발장이 쫙 있다가 시장이니까 멋있지. 다 있고 자베른 앞에 있고 법관 있고 심판관 있고 난 그거 볼 때 하나님의 정말 그 법정에 쓴 같은 마음으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더니 탁 거기 증언하지 마시오. 내 얼굴을 보시오. 나는 지금 몽블랑시의 시장이지만 나는 진짜 장발장이라고 그래. 26년간 당신들과 같이 무공원 하려고 수력발전소 물을 맞으면서 일고생을 했는데 나를 모르겠느냐고.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발장이 나타났거든. 이 사람 큰일 날 뻔해서 대신 죽을 뻔했어. 이 사람 풀어줍니다. 또 장발장이 잡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셔. 그래서 자베르는 계속 따라와. 그런데도 장발장은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양심대로 살다가 죽자 이런 각오를 하는데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도시다 막대. 그때 피플송이라고 우리 손주가 맨하다 그냥 땡따 땡따 던따다 띠다다 던따 땡따다 띠다다 땡따 땡따 던따 땡따 던따 땡따다 땡따 던따 땡따 이게 피플송이거든. 그걸 우리 손주가 그걸 가서 보더니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맨하다가 참 피플송 땡따 근데 그 곡이야. 나도 그게 인상이 지금 남아. 댄따단따댄따. 그러니까는 프랑스 거지들, 프랑스 민중들이 그 바리케이트 천원 안에서 우리 민중들에게 빵을 달라고 베르사유 상대로 막 싸우는 그런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 노래가 프랑스를 살려요. 그래서 그 뮤지컬 거 볼 때 수백 명이 정말 민중 봉기하면서 그 노래 부르는데요. 전율이 와요. 나 이거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덩따딩따당, 띠라다딩따당, 따딩따당, 따딩따당, 따당, 띠라, 띠라라라라. 근데 이제 전부 크리스찬 그 띠미 있는 가사야. 우리 손주는 다 외우고 나는 멜로디만 알고. 그러고 있는데, 이 장발장이 그 코세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형장에 있으려고 하는데 민중봉기가 일어나면서 코세트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귀족의 딸로 자라. 너무나 장발장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귀족의 딸로 자라는데 어느 날 예쁜 옷 두고 하다가 그냥 어떤 또 귀족의 아들을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그냥 둘이 그냥 노래 부르는데 그 남자가 코세트 이러면서 막 코세트한테 막 노래를 불러주고 코세트도 막 그냥 사랑의 대가를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또 그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은혜지.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평화를 주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넓게 주노라. 그걸 막 주는데 그때 이 자코b 형장의 일원이 코세트가 좋아하는 그 연인이었어. 귀족의 아들인데 많은 유산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나간 거야. 말하자면 나가는데 장발장에 힘이 있잖아. 그래갖고 하수도 소관으로 그 사람이 다 죽게 된 거를 끌고 가서 하수도 소관을 막 수력발전소에서 일했잖아. 아주. 그래서 그 하수도에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데 그 우리 딸 코세트가 좋아하는 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을 것 여기다 어깨다 총까지 맞고 고생을 하면서 코세트 앞에 갖다 놔줘요. 그리고 자베르가 거기서 끝까지 하수도 소관에까지 따라와. 그 자베르 아유 정말 율법은 그거. 나는 율법과 은혜를 봤어요. 그래 끝까지 와. 근데 완전히 장발장 앞에 자베르가 죽음 직전인데 살려줘요. 장발장이. 은혜는 그런 법이다 그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일,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살려줘. 근데 자베르가 살아나는데 생각합니다. 어쩌여 내가 그놈한테 살림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그냥 근데 너무너무 막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력발전소에 떨어져서 죽어. 팍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세멘트 바닥에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은혜를 하나님이 줘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용서를 그러면 끝까지 그게 양심이 바른 게 아니야. 끝까지 그러다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뭔지 용서의 법을 적용을 해갖고 은혜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선물로까지 받아가지고 주님과의 무르익음에 가고 있는 중이야. 뭘로? 율법은 쫓아오고 있지만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믿습니까? 그 은혜의 길을 때로는 하수도 속에 찬물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폭포도 맞아야 되는 아픔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장발장을 늘 구해준 예수님의 은혜처럼 가장 주인이잖아. 그러나 거기서 나오고 그 주인공은 주님의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 창녀로 죽었던 그 코세트 엄마가 낙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꿈에 나타나서 막 사랑의 찬가를 부르면서 우리 낙원에 빨리 같이 가자고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막 그때요 다 울어. 사람들 다 울고 그 오페라 하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던 강팍한 사람들도 다 물이 돼버려 마음이. 그래서 음악은 그런 효과가 있어. 음악은 그런 효과가 있어.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수많은 노예가 해방되는 것처럼 스토브인의 책 하나를 통해서 미국의 해방이 되는 것처럼 해방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이걸 왜 예화를 드리느냐, 해방되라 그거야. 언제까지 자베르 같은 마음만 갖고 정주할 거야. 그쵸? 해방돼야지. 짱발.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쳐서 20년 감옥소리 했어. 어떤 사람은 수천만 배 더 큰 죄를 져서도 돼.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얘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인 거야. 아, 죄는 죄질이 나빠. 죄는 나보다 더 혼낼 거야 주님이. 아니, 예수의 피로 다 용서를 받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야? 레미제라블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베르 형사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나 장발장은 받아들이고 죽을 때 아름다운 낙원에 주님 앞에 올라갔어. 근데 그 마지막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하룻밤 신세 청부소에서 나오는 날 신세 졌던 신부집이 있었잖아. 은초 때 훔쳐갔었잖아. 그래서 또 잡혀서 또 왔죠. 아, 이 거지놈 망태기에서 신부님 촛대가 나왔어요. 은초 때 이거 훔쳐갔죠? 도둑이죠? 그러니까 아니야, 왜 장발장 이거를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신부가 노래를 부르면서 더 주잖아. 이것까지 가져가랬지. 어서 이거를 팔아서 몸을 따뜻하게 빵과 옷을 사 입으래니까 막 이러고 갖다 주잖아요. 장발장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어쩌면 형무소에서 나오자마자 또 훔칩니까? 그리고 또 회개. 그런 게 전부 이제 음악으로
때로는 가사로 막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주는 거는 그 신부님이 낙원 문 앞에 서 있어. 쌍발장을 안아주려고. 마지막 피날레 너무 멋있게. 왜 타이타닉 마지막도 다 멋있게 기다리고 있잖아. 그 쫙 오기를. 그거 다 있고. 코세트 엄마가 두 번째에서 안아주고. 예수님은 제일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냥 그동안에 형무사에서 죽었던 그 죄인들이 전부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장발장 왔냐고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왔다고 안아주고 거기서 완전히 성경 66권은 완전히 마르나타 내가 곧 가리라. 아멘이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랬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의를. 자 결론 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아셨을 뿐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의 원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법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자유함 속에 나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오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절한 은혜의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자비의 잣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연합을 무르익음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그 신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안에 이 귀한 것 다 받으니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모자람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로써 정말 무르익어지는 우리의 영의 모습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고 너무나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우리를 은혜의 강물 안에 아름다운 생수의 물결 아래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노져가 주시는 주님, 풍랑도 있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주 앞에 가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영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오시며 율법의 역사는 몽학선생 같은 웍스는 시험물같이 오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피 흘려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이니 너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할지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는 그날의 휴거에 동참하는 거룩한 자들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